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특별 새벽 교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첫날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워 종일종야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러면 나도 쉬지 않고 하나님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들 교회에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이 끝나는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신 주의 아름다운 기도 응답 가지고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를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열매로 드리는 복된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니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셉이 미리 애굽에 와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일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야곱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야곱의 결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는 목축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고 애굽에는 어떤 문화를 미리 만드셨죠? 목축하는 자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문화를 미리 만드셔서 애굽에 오지만 어떻게 해요? 절대 애굽에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또 야곱이 바로에게 섰을 때 어디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 요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일까요? 수도겠죠, 수도. 그리고 왕궁 가까이. 얼마든지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이 현장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올라와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 왕궁과 가장 가까운 곳, 모든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들을 기꺼이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가장 편한 곳, 가장 부유한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결정하냐면 거룩한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지켜나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 아랍 쪽에 있는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이 수십 년간 아랍 쪽에 사역하면서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파송교회도 파송단체도 없어지면서 다시 나갈 길이 막막해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갈 비행기상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기업에서 그 아랍 전문가를 찾고 있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대기업을 통해서 아랍 쪽으로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나가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페이스 미션 후원받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먹이면 먹고 굶기면 굶는 정말 페이스 미션을 믿음으로 선교를 하는 페이스 미션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제대로 뭐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저희들도 터키에 나갔을 때 그 선교사님을 배웠는데 필리핀에서 난민 선교를 하시다가 터키로 하셨는데 터키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홈스쿨링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뭐 애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페이스 미션을 하시다가 이제 그 대기업, 자기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보내준다길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정직원이더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정직원이 뭔지 기간직이 뭔지 이건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가보니까 정직원이었고, 그 자신이 사역했던 기간 그 긴 시간들을 다 경력으로 쳐줘가지고 그쪽에서 팀장으로 발탁돼갖고 1년 연봉이 1억이 넘는, 갑자기 너무 많은 재정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정 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 해줬던 거 아이들 공부도 좀 시키고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 안에 점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거기서부터 자신의 마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부르심을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다 직장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그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기꺼이 그걸 내려놓았다고 그럽니다. 연봉도 내려놓고 그 잡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제 집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 바로 이것이야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주변에서, 당신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있냐고,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도 그가 자신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고 그것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죠. 근데 자신의 부르심이 상쇄될 만큼 그것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기꺼이 내려놓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전래동화 듣듯이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래 그 선교사님 너무 멋져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듣고 그분 너무 멋지네,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쉽지만 정작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막 그래 은혜를 받죠. 내 마음은 은혜를 받는데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이걸 전래동화 듣듯이 듣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도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아요. 들으면서 마음에 은혜 받고 좀 이 마음이 또 식어지면 외부 강사 또 와서 또 그 이야기 들으면서 또 마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난 그렇게 못 살지만 은혜가 되네. 그러다가 또 이 마음이 좀 하면 또 은혜를 받고, 그게 은혜가 아니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아주 이걸 좀 심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건 영적 나이트 클럽이라고, 가서 한번 기분 풀고 오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그 답답함을 한번 풀어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거룩한 삶의 결단이 일어날 때 그게 진정한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나는 이 땅에서의 풍요보다는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주일날 가는 거 보면 성경책 들고 가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한데 평소 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가 복장이나 문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꼭 목사님 같아.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이 야곱의 삶에 고센 땅에 구별하는 애굽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에 함께 거하며 가장 풍족한 곳에 함께 거하며 사는 것 대신에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지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을 결정할 때에 그 야곱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흥황한 나라와 쇠퇴하는 나라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속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흥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쇠퇴하는, 이제 애굽이 점점점 망해가거든요. 쇠퇴하는 세상 나라가 만나고 있는, 누가 누구를 축복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누가 지금 야곱보다 누가 봐도 바로가 우세한 사람이죠.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 같고,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 같고, 세상에서는 미천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라고요? 힘 있는 자요, 지혜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죠? 야곱에게 이어지고 12지파에게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한테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를 뭐로 삼으신다고요? 축복의 통로. 지금 야곱은 바로에 비하면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한 늙은이에 불과하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고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힘있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이제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이제 단속하고 올라갔는데 울산에 있는 한 유력한 정치를 하시는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죠. 문자가 와서 목사님 여차한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분에게도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을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분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똑같은 저런 행동을 하는데도 잘 사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막 드러나고 문제가 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저 정도는 다 하고 사는데 나는 그렇게도 못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시는 것이지? 왜냐하면 나는 구별되어서 살아야 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뭘 꿈꾸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뭐로 쓰시냐 하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야곱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를 축복할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하여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추수감사주 앞두고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기로 하고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작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추수를 앞둔 늦은 비 있잖아요.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잖아요. 추수를 위해서는 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이 우리 내일 수술하시는 김홍숙 권사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뭘 보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를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딱 붙들고 나가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저한테 밤에 그렇게 전화 문자 오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온 것입니다. 저 때문에 연락 온 게 아니에요. 기업에 있는 임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 평소 때는 연락 안 오다가 막 힘들면 밤에 연락이 와요. 저 때문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기도부터 가는 것이에요. 야곱이 바로보다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비하면. 여러분, 교회보다 돈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 가면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저 정가에 가보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말 한마디면 척척 움직이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보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 세상의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비해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독특성은 뭐냐면 거룩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함을 지켜낼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때 세상은 아무것도 교회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정치인들이 많고 아무리 교회 안에 재정이 많아져서 부유롭게 돼서 교회 건물이 번쩍번쩍거려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세상에 돈이 더 많거든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힘이 많거든요. 세상이 교회 앞에 유일하게 무릎 꿇고 바로가 야곱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가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말 한마디면 이 가족들을 다 이곳에서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 바로가 야곱에게 무릎 꿇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요셉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야곱에도 계신 것을 바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보겠느냐? 네가 우리 국무총리 좀 해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름뿐이고 다 네가 다스리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로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은 야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삶을 구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술은 세상을 축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는 권세 있는 입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얼마나 권세 있는 입술인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집행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를 집행하시는 내 입술이 얼마나 존귀한 입술인지를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무서운지를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내 입술의 기도가 이렇게 무섭고 능력 있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내 입술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 있는지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교회 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몸이 연약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있었던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열등감, 아직도 잊어버려서 딱지 안으로 숨어버려 있긴 하지만 딱지만 덜쳐내면 아직도 골마있는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몸이 아픈 것만큼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어려워요. 코로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경제적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경제적인 회복들이 정말 절실한 때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경험하는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은 이제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이지만 우리가 금요 철야 때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팩트 없이 그냥 갖다 붙이기 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만 쓰신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지만, 여러분, 전쟁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전세가 러시아에게 불리한 형태로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 보았잖아요. 코로나 숫자가 죽어가는 것,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는 지가 비껴갈 때 됐으니까 비껴갔겠지,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반복될 때 절대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들으신 분들 한 주간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주간도 그렇게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냐, 네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네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되는지 반드시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 먹고 자라나야? 우리 기도 먹고 자라는 것이. 아이고, 뭐 어째 되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것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 기도 먹고 살고 자녀는 부모 기도 먹고 삽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동일하게 부모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가실 때도 있고, 이제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집에서 제가 하루 어머니하고 같이 잔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고, 여러분 입술을 한번 벌려보시겠습니까? 입술을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내가 입술을 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존귀한 존재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게 올무가 돼요.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취하면 당장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내 평생의 올무가 된다.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능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야곱과 같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만드시죠.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그분 가운데,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우리의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야곱과 같은 바로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입술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연락과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고센 땅에 하나님 구별하여 살기로 결정할 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법을 쓰고 당장의 뭔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앞서 와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바로를 축복하는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왜 권세 있는가? 하나님, 교회가 언제 권세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거룩할 때 권세가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가 목사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 목사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는 목사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위하여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정말 치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권사님과 하나님 집사님과 사랑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시간 간절히 바롭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집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의 삶,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들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 몸이 아픈 것만큼이나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하나님의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끊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하나님의 그 정신적인 연약함까지 우리의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 우리 몸 마음의 질병까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와 부부와의 관계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등을 지은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이 시간 만져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수든지 누구의 실수든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지 못한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관계의 하나님이여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7년의 하나님 흉년의 때에 오히려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7년의 흉년의 때였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은 더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서 번성한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직장을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이 하나 약해진 식구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돌려 주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여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돌아오는 하나님 성도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또 하나님의 주 부모인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대학 보내주고 옷 입고 하나님의 먹을 것 먹여주면 그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신앙인인 부모로서 해줘야 될 역할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 삶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한 군복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복된 하나님이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지를 발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송상열 하우본 집사님 가정 1000번째 김홍숙 권사님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1000번째 김병창 이민남 집사님 가정 김한석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 같아 보이고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게 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특권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특권이 있는 교회, 입술에 권세가 있는 교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 이 한 주간이 하나님 추수의 계절에 내려주셨던 그 은혜의 단비처럼 사랑하는 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도의 응답, 그 추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주를 향하여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부르짖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장소를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